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고 또 부여하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무엇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이 장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또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당에 채워주신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는 그보다 더 우선된 가치와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과 또한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영업을 하듯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일단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면 그 이후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나 몰라라 하며 그저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전도가 아닌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학교와 같이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침에 있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잘 따라오는 이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만이 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하고, 그러한 자들은 소외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이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빠르게 깨닫지 못하고 더디게 이해하고 그러한 교리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애쓰는 교회,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의 식구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가정 안에서 깨닫게 된 참된 사랑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게 하신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세워가고자 하시는 교회인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세워오셨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모든 면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그러한 빈틈을 파고드는 이단의 꾀임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러한 빼앗긴 자들까지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향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말씀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 표현이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설명과 같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후자의 견해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자는 그가 나이 들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타이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가 연로하여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표현, 이것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사용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역사적 문헌 자료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말씀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와 유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였으므로 요한 사도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와 또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저술가는 베드로가 주 64년경에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바티칸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문헌 자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이 자신의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이해함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요한 사도를 바라보며 이후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질문의 뉘앙스가 예수님, 요한은 그럼 언제까지 살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을 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의 내용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건넨 그 질문에 담긴 뉘앙스가 바로 저는 그렇게 죽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럼 그렇게 죽게 될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살다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누었던 이 대화와 관련된 의미들은 다음 시간 이 본문을 나눌 때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문맥의 내용들과 역사적 문헌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중의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를 향해 지금 바로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서 걷자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건네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는 이후에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걸음을 함께 따라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2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 중의적인 의미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 기록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그 육신을 통해 자신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대로 행함을 통해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대로
죽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었고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대로, 네가 겪었던 바대로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이미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 죄도 지어보고 네 자신의 그 신앙의 밑바닥까지 목도하고 난 지금이 바로, 겸손할 대로 겸손하여진 지금이 바로, 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린 지금이 바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베드로를 향해 들려주고 있으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순교와 관계된 내용을 다룬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로마에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그 로마를 도망쳐 나오는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는 극심한 박해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왜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어서
내가 너 대신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몸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들 가운데는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져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당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오히려 과분하게 여기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처럼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그 머리를 바닥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보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달리 거꾸로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한 우리의 혈기 가운데 우리 스스로 띠띠고 우리 스스로의 원하는 것으로 다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나의 혈기 가운데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원하는 바대로의 열심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과분한 삶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직시하게 되는 동시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마음으로만이 아닌 그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행함으로 그 신앙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저 마음으로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행해라.
네가 본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게 한 대로, 결단하게 한 대로, 그 마음 가운데에 다짐하게 한 대로 의지를 품고 행함으로 그 신앙을 나타내라. 네 발로 걷고 네 손으로 행하며 그 신앙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에서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행함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에서의 고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목도케 되는, 그리하여 그 삶에 이 땅에서의 사는 날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